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던 그런 혼란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혼란과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에는 불행을 이기고 불행한 시대를 이기고 운명을 이기고 행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불행한 시대를 이기고 운명을 이기고 행복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으로 이민 온 유대인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룻은 낯선 이국 땅에서 생계가 막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폭력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자기를 지킬 힘도 없고 또 법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 느낌 한두 번씩은 그래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 참 얼마나 참담하고 처참합니까? 룻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그 느낌 조금 압니다. 살면서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1993년 여름에 뭐 대단한 어려움은 아니었는데요. 1993년 여름에 제주방어사령부 해군기어로 발령을 받았어요. 포항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바다 건너로 이사도 한번 해보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사를 해볼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부산에서 이제 포항에서 부산까지 짐 싣고 가서 부산 그 항구에서 저녁에 이삿짐을 배에 싣고 떠나면 아침에 제주도에 도착하는 겁니다. 아침에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막막해요. 이삿짐을 어떻게 옮기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죠. 아니, 당연히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요, 당시에 군인 이사는 대한통운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대한통운 트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럴 경우에는 부대에 얘기를 해가지고 부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도 못했습니다. 그게 막막한 거예요. 이삿짐 센터에 알아봐야 되나.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제주도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렸는데 중령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제주도 해군 항공전대장인데 목사님 이사 오신다고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부대에도 얘기 안 했고 제주도 그 부대에도 부탁을 안 했어요. 뒤에 보니까 부대 트럭이랑 군인들이 여러 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다 건너 이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부대에 부탁한 적도 없고 이사 날짜를 알려준 일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저를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게다가 그 전대장님이 정말 인품도 좋고 믿음이 좋은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군대 6년 있었는데 정말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닮고 싶은 그런 인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가 제주 해군교회 심호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부인 집사님 이름도 그 이름처럼 보화 같은 분이었어요. 이보화. 네. 그리고 그 전대장님은 윤경묵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해군 항공전단장까지 하시고 전역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어디를 가든지 저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날개 아래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압니다. 여러분 도대체 은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날개끈을 아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구체적으로? 오늘 룻기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룻을 통해서 과연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삶입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좋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내 삶에 미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 신방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뭔지 기억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이 뭡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날개 아래 사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사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일터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 길 가다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룻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은 낯선 이국 땅에서 생계가 막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게다가 룻은 여러 가지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킬 힘도 없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정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기 뜬금없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직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장 처음 시작하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은 그 지방에서 영향력을 가진 큰 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나오미의 친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나오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합니다. 막연합니다. 당장 끼니거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친척이 있는데 그 지방에서 영향력 있는 큰 부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찾아가야죠.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줄거리를 쭉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룻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오미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보아스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보아스가 당연히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먹고는 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행복을 이루지는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먹고는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보아스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고 보아스가 도와줘서 그냥 먹고 살았다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당장에 한 깨는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찾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주워오는 곡식을 먹어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불쌍한 것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까지 따라온 며느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주워오는 곡식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룻이 힘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볼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얼마나 위험한데. 추수할 때 흘린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주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워 먹는 일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 주우러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말이죠. 나가서 그냥 이삭을 줍는다고 그냥 가서 주우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이삭을 줍는 일조차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이삭 줍는 일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만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를 뒤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줍고 남은 것을 줍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룻은 은혜를 찾아 나섰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누군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으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눈물을 참고, 부끄러움을 참고, 외로움도 참고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이 때로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행운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이 때로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떠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룻이 밭에 나갔을 때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군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삭을 주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누구의 밭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은 어떤 사람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우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거기에 나타났습니까? 보아스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앞에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와 친척이면서 유력한 사람, 곧 그 지역의 부호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러나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에는 우연인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것이 섭리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연히 섭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밭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의 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한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선대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할 테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목마르거든 인부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룻이 말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룻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룻기 전체의 주제를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워두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베풀었습니까? 좋은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할 곳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감격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나온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룻은 불행하고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 은혜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갔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삭을 주워 먹던 밭이 은혜의 날개그늘이 되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은혜로 감싸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할 때, 막막할 때, 두려울 때, 처량할 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러분들을 능력의 팔로 감싸주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